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하 말씀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사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여호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1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여호의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 역사의 한 단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한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가득한,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처음에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게 했던 작은 거짓말이나 또 잘못된 행동들이 점차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자리하게 되면 점차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죄에 대한 우리의 양심까지 무디게 만드는 거죠.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진성, 점점 나아가는 성향과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한 죄는 반드시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위한 문을 열어주게 되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급류에 휩쓸려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이 바로 이처럼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타락의 실상과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 또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어떻게 한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스 왕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패턴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전염성과 지속성이에요. 여호아스가 행한 악은 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른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그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대신하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우상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장소를 인간의 편의와 목적에 맞게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도구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예요. 방금 말씀드린 십계명의 두 번째,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에 방점을 두고 적용해 왔어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에 방점을 둔 결과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우상 자체만을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왔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우상이라는 것의 실체, 정체예요, 정체. 하나님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우상은 바로 너를 위해 만든 우상, 너를 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세운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비근한 예로 불교는 어떤 특정한 신을 믿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속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탈해서 열반에 이른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스승처럼 모든 인간이 열반에 이르자, 신이 되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자리 잡은 불교는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냐면 불상을 만들어서 그 불상을 숭배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고행하고 수행해서 열반에 못 이를 것 같으니 내 대신 해주면 나는 그 대신 신에게 정성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모두 열반에 이른다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부귀영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며 귀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온갖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불상에게 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불교가 완전히 변질된 거죠. 스승이 설파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은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가
결국에는 다 헛것이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두 다 버리고 열반에 이르렀는데,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승에게 빌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 예배당에는 존재하지만 우리 바라는 교회 예배당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통 이 강단 뒤에 큰 십자가들을 만들어 놓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사형틀이에요. 처형 도구였던 거죠. 사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끔찍한 형상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상징,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여기저기에 걸어놓습니다. 왜요? 악귀를 쫓으려고요. 액땜을 하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악한 존재에게 보이려고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던 나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었다, 너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나의 부귀 영화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두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는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갔던 여로보암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죄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세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 회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은 대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전능하신 도구로 전락시키고, 보이는 형상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의 전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죄가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갔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 예후는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데에는 큰 열심을 보이고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정작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까지만 순종하는 한계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그 불완전한 순종, 남겨진 죄악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여호아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표현은 그가 아버지 예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 세대가 청산하지 못한 죄는 다음 세대에 가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죠. 아버지가 남겨둔 타협의 문을 아들이 활짝 열어 젖히면서 타락의 대로를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층적인, 점점 커져가는 범죄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금송아지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벗어날 수 없는 전통으로 자리 잡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3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어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고요. 죽음의 증상을 실감하는 삶에 대한 표현이 바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기쁨과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했죠. 기쁨과 평온이 찾아왔던 것이 바로 복,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요. 반면에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계속되는 전쟁과 고통 상황, 이러한 것들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 그 증상들을 삶 속에서 실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약속에 따라 여호와스와 이스라엘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넘기셨어요. 여기서 또 벤하닷이 나오죠. 지금 한참이 흐른 것 같은데 이 벤하닷은 벤하닷 2세예요. 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두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또한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리는 잠시 동안의 기쁨과 안정은 결국 더 큰 고통과 파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죠. 자, 더 비극적인 사실은 6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고통이 조금 해결되자마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자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자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거듭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겉으로만 회개를 했는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들은 죄 때문에 겪는,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싫었던 것이지 죄 자체를 미워하고 뉘우쳐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상인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에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과 영적인 나태함을 열심히 보여주는 거죠. 바알 숭배, 여로보암의 죄, 아세라 목상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되물림되며 삶 전반의 고질병처럼 굳어져 죄의 늪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 참 참혹해요. 7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한때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마병 50명, 병거 10, 보병 10,0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수치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켰던 북이스라엘의 현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존립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리아는 아람입니다. 평생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던 여호아스의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과연 진정한 회개와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었을까? 앞서 살펴본 6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기도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마도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뉘우침과 안타까움보다는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된 그런 외식적인 기도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아스의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의 순수성이나 과거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의 간구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저놈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셨대요. 이 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깊이 마음으로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시리아, 아람의 압제에서 건져주셨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이름 모를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가 확실치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었을 것이다. 혹은 아람을 침공했던 아시리아의 왕이나 하맛의 왕이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주장을 살펴보면 앞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다음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아마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름 없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가 엘리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압제해서 풀어주셨으며 예전처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은혜와 긍휼의 마음에 기초해서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담긴 동기의 순수성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지 안 들을지를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베풀지 안 베풀지를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처럼 크지만 그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아래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약속, 계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아스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 위에 올라요. 남유다의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 37년째 통치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이 두 명은 다른 요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왕이고 그에 걸맞게 유다의 신앙개혁에 힘썼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했던 것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가 갔던 죄의 길을 아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던 선한 길을 아들이 이어서 가거나 아버지는 비록 죄의 길을 갔지만 아들은 과감하게 그 죄의 길을 떠나서 선한 길로 순종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참 좋으련만 여호아스가 갔던 죄의 길을 아들 요아스가 여전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는 것이 마음이 한켠이 참 불편하죠. 설교 초도에도 말했지만 죄는 익숙함에 무뎌지게 마련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버지처럼 죄의 길을 갔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의 무감각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특이한 점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 그래요? 여로보암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지금껏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을 타락시켰던 죄의 원흉,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주전 930년경부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 해 약 주전 790년에서 80년까지 140년에서 1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혀오던 죄악의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도록 단초를 제공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요아스는 자기 아들에게 다시 지어준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야라브, 번성하다, 많아지다 라는 말과 암, 백성, 민족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백성이 많아지다,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에는 굉장히 걸맞는 이름이죠. 왕이 백성을 번성하게 해주다, 많아지게 해주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이 어떤 이름입니까? 민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악인의 이름이 여로보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기록된 이름 중에 여러분들 뇌리에 스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악독한 이름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릅니까? 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승만. 그래요. 제 뇌리를 가장 먼저 스치는 이름 하면 이완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완용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완전하게 쓰임받다라는 이름이에요. 나라와 민족에게 완전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런 뜻을 담아서 부모님이 아마 이 사람에게 정해주셨겠죠, 이름을.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절대 다시 쓰지 않는 이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완전하게 쓰임받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자신의 배만 불렸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적의 이름이 바로 이완용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이름, 여로보암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익숙해지고 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을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의 왕조는 4대 만에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살펴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온 인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대물림하며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원죄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부패한 모습, 구원에 대한 무능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비참해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이고 허무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스처럼 절망의 끝에서야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도 하죠. 우리의 기도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다분히 섞여 있고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할 때가 완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잊으시는 법이 없대요. 반드시 지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모를 구원자와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통해 잠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마지못해 순종하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분이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영원토록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여러보암의 죄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금송아지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죄에 익숙해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며 우리 삶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